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 이 7장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이 전후에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먼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폭풍을 마다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가 건너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구원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쳤을까요? 성경은 지금 4장과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그 일어난 일과 또 돼지떼의 간에 또 전에 듣고서는 그들이 겁을 먹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놀라운 권능을 지닌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또다시 돼지떼에 그 2,000마리의 돼지떼 그 이상의 돼지떼를 잃어버릴까봐 큰 손해를 볼까봐 떠나달라고 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웃의 안녕보다는 대지의 가치를 더 높게 치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서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더 우선시 두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요 아무런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들의 요청대로 그냥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한 사람만 구원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과 그 본문 말씀 더 연이어서 8장에 이어지는 사건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가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명 비슷한 것을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줍니다. 내 집으로 가라. 가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사명 같은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그 은혜의 사건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데가볼리라는 지명은 마가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갈릴리 동편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뻗은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이 자가 이 데가볼리 지역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데가볼리 지방을 다니신 후에 갈릴리 동편에 이르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으십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기 고향에 막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동편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난치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은 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모여든 무리가 남자만 4,000명 모였다라고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놀라운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먹였던 모든 무리들이 누굽니까?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도 고치셨고 이방인의 큰 무리를 먹이심으로써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자,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셨음을 만천하에 알렸던 사건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를 사랑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나중에 이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대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사역이 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이까진 일을 내가 왜 해야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도요,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폭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가셨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그 사역이 작은 열매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열매인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먼 훗날에 엄청난 복음의 열매로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수고도 지금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우리의 작은 몸짓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먹고 말 더듬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너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미비한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데가볼리 지역의, 이 이방 지역의 복음의 초석은 헌신자도 아니었고요, 순종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좋았느냐, 은사가 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처럼 헌신하여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냥 그는 무덤 곁에서 늘 잠을 청하던 자였고, 따돌림을 당하였고 핍박의 대상이었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악한 자라고 손가락 당하였던 그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를 데가볼리 지역의 복음의 초석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위대한 위엄을 뭐하기 위해서요? 증거하는 자로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을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예수님의 한 번의 터치로 말미암아 그가 선교적 사명을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포는 아주 간단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해주셨는가를 나를 보라고, 그럼 알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단순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음의 선포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제자됨을 고민할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됨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자를 통하여 복음 선포도
제자됨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따르는 제자됨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복음 전도, 복음 선포하는 제자됨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로 또 다른 기먹고 말 더듬은 자가 치유의 역사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7장과 8장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까지 가는 여행 코스는 약 1000km의 거리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한반도 지형으로 생각해 보면요, 한반도의 최북단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최남단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까지의 이 직선거리가 1013km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제주도 마라도 남쪽 끝에까지 직선거리가 1146km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반도의 제일 끝 북쪽에서부터 제일 끝 남쪽까지를 걸어서 여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데 마가복음만 유독 예수님의 여행 동선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사야 9장 1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세 번역을 보니까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친 날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씨름하였던 자들에게 더 큰 절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2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빛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에서 큰 빛은 위대한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통치에 혜택받는 것이,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 삶, 강력한 왕의 통치권 안에서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것이 큰 빛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거나 이사야의 그 본문의 9장에 있는 말씀을 더 이어서 보게 되면 9장 6절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메시지까지 연결시켜 보게 되면 큰 빛이 단순하게 위대한 왕이 백성에게 베푸신 혜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빛은 누구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큰 빛을 비춘대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그것이 신약에 오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갈릴리 동쪽에 데가볼리 중심 위쪽에 큰 빛이 임하여 더 이상 어둠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사야 9장 1절의 의미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31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먹고 말더듬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빛을 입게 되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입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8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데가볼리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이방 지역에 고통받고 있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어둠이 거친 날이 올 것이고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방 지역에 갔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먹고 말 더듬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통받고 어둠 속에 살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 어둠을 거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대요? 큰 빛을 비춰주셔서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더듬 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똑바로 말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지명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아닙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다 어디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먹고 말 더듬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치유 사건이네? 역시 우리 주님은 대단하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셨네라고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이적 사건을 보시게 되면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주로 말로써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특별하게 이방인과 이상한 접촉을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병자인 불결한 자 중에 불결한 자와 특별한 접촉을 하십니다. 유대 기준에 의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자예요. 근데 거기에 병에 걸려 있네요. 몸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정한 자 중에 더 부정한 자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자 접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행위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른 채 그 병자를 접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그와 1대1로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몸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의 그 행위를 여러분 부정찬다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에이 재수없어라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 완전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법에 따라 근신을 받거나 성전 앞에 나갈 수 없게 돼요. 성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국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들이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 특히 병자, 장애인 그를 어느 누구도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이상한 행동을 그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부정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 살리는 일이 율법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백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경계들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 교회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세워놓는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복음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우리가 만든 문화, 전통, 관습, 규례 또는 신앙, 신학 또는 규칙 같은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사람 사이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하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거나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판단하고 구분하면 자기 쪽에 속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부정하고 부정찬달하고 우리는 서슴없이 여러분 뭐합니까? 말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탈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라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벳세다 소경의 치유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본문 보시게 되면 모두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로부터 데리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본문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쓴 강일상 목사님께서 408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마가복음에서 무리와 마을은 서로 상통하는 의미상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통념이다. 상식적인 통념의 수준에서 사는 인간이 무리이고, 그들이 터잡고 사는 통념의 장이 마가에서는 마을이고 도시이다. 이런 통념의 무리에게서 새로운 것은 생길 수 없다. 또 이런 통념의 마을이나 도시에 새로운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거나 아니 복음서를 전체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계속 통념의 연속성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적 통념이요, 사람들을 앞을 보지 못하게 시각장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청각장애로 만들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장애가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적 통념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통념을 허물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요, 무리들로부터 따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념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기먹고 말더듬 자와 1대1 만남 속에서 그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위하여 따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가 말을 하고 제대로 들었을 때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뭐하기 위해서요?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실까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요, 늘 반복된 삶을 살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이에요. 그 당연한 삶이요, 당연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경계와 담을 만들어 놓고요, 무리와 마을이라는 통념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잠시 하지 않아야 돼요. 늘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갇혀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와 마을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요,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내가 열심히 믿었던 이 신앙이 오늘 또 당연하거나 맞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만든 통념 안에 가두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와 마을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또는 더 크게 보면 교파와 교단 또는 신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보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진 옷저 파란 벗처럼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색깔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나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신앙적 통념 안에 갇혀 있거나 신학적 통념 안에 있다 보니까 재래도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경계하고요, 비방하고요, 무시하여서 새로운 시각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온 신학적 통념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따로 밖으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먹고 말더듬은 자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로 데려가셨다는 것은요, 은밀한 치유 기법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누가 보면 안 될까? 어떤 학자는 이게 이방의 주술 행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노마에 이런 침을 바르는 행위가, 침을 발라서 치유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따로 데려가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치유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치유의 사건이 그에게 자유를 불러주었고요, 그에게 복음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따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과 1대1 만남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1대1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도 주님과 따로 만남을 가져야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계와 담을 허물 수 있고요, 통념을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종종 복음을 전하다가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적한 곳에 들어가셔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더 매진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부정의 아이콘, 불결한 자, 가장 재수 없던 그 이방인, 그 중에 병자에게 손을 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져 있던 것을 이 시간 다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마냥 허물지 못하거나 우리 안에 여전히 통념이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율법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도 없을 것이고요, 복음도 생명도 구원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곳이 되어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심판을 행했던 골고다 언덕과 같은 그러한 살만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그가 기먹고 말더듬 자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따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밖으로 나갔느냐 안 나가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만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 나와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통념들로 인해 경계, 그리고 수많은 장벽들, 담을 만들어 놨던 것들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 주님과 1대1 따로 밖으로 나가서 만나서
주님 앞에 새로운 복음을 듣고 보고 말하는 관계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만남을 갖기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고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 안에 허물지 못한 통념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은 자를 따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에바다의 은총으로 이어져 새로운 시각,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